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창립 26주년 영혼 사랑을 위한 정도원 비전 40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득세를 같이 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히 넘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3월 기도회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 잘 3주차, 이번 주가 이제 3주차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4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큐티 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참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읽고 서로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층도서 무료특강 이승훈 성도님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도전을 받으시고 또 많이 은혜도 받으시고 하는 줄 압니다. 오늘은 죄인절 프레임에 대한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구별 순편성을 하였으니까 여러분이 순모임에 서로 만나서 순모임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잘 이제 순모임 3월 달에는 잘 순 고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야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가는 자 그 길을 원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대민에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 세상을 비추고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빛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 세상을 비추고 오직 주 2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능력을 주는 하는 자 그 길을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대민에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 세상을 비추고 오직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대민에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내 세상을 비추고 오직 주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차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은 이 영광을 복합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신부는 없으니 너무나 기쁨을 주마니 1절을
삶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 악한 감정, 어두움을 모두 몰아내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한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마음,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영전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영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하나님 주셨사오니 그 계명을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 우리가 붙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을 보고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의 새싹들과 당차게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신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선물로 받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 할 때 사랑할 수 없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겠사오니 넓은 마음을 주시고 상처를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로 피택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교육받는 장로 피택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동원 비전 40이 선포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특세를 위해 기도하고 애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교육과 대화훈련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기초와 말의 지혜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사모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독서 특강도 잘 이루어지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도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되었던 생활이 정상화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건강으로 삶의 상황으로 아파 신음했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게 하시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시리아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저희 형수님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큰형을 무지 좋아했는데 큰형과 저의 나이 차이는 또 형수와 저의 나이 차이는 17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큰형을 너무 좋아해서 형이 집에 내려오면 매일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형 집을 방문했습니다. 형 집을 방문했는데 형 집에 이제 방학 때 가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어쩐 놈이 또 서울을 가니까 무지 신이 났습니다. 가서 며칠을 있었는데 밥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쫄쫄 굶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근데 또 형 집에 가면 좀 배불리 먹을 줄 알았는데 밥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너 이렇게 밥을 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가출을 한 거죠, 일명.
집에서 형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형 집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워커힐이었습니다. 워커힐 밑에. 과거에는 거기가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이잖아요. 장로회 신학대학이 예전에는 아주 조그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커졌죠. 거기가 우리 형님이 살던 데였어요. 광장동이라고 그래요. 광장동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갔냐면 우리 누님이 사는 집을 대충 생각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디냐면 누님이 사는 집은 장지동이었어요. 장지동은 어디냐면 거기서 잠실대교를 지나서 지금의 롯데월드를 거쳐서 쭉 성파로 가다 보면 성남과 맞닿는 곳이 장지동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하루 종일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 뉘엿뉘엿 해가 지는 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사라졌으니까 서울에서 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온 집안들이 다 난리 나고 그때는 통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형수가 너무 미웠습니다. 보기도 싫었습니다. 시골 집에 내려왔어요. 저는 집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바깥에 빙빙 돌고 그렇게 형수의 얼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19살 때까지 형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19살 어느 날 청년 수련회가 있다고 그래서 청년 수련회를 제가 따라갔습니다. 청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기성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기성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철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형수님이 미워했던 형수님이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안에 사랑이 들어왔어요. 사랑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후 형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기성아 그 한마디 듣고 43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낳아야 그래야 우리의 자녀입니다. 낳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낳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후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누가 자녀라고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다 죽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따스한 음성으로 그 자녀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두 번째, 하나님은 성장에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부르십니다. 성장에 따라서, 그 성장에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르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것은 단어의 의미로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의 의미로 그냥 아비들아, 아비들을 부르는 거다. 청년들아, 청년들을 부르는 거다. 아이들아, 아이들을 부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영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자가 바른 생각이라고,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영적 연령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먼저는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비들아. 아버지의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13절에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아비의 마음을 주세요. 그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보게 되고 자녀들을 케어하게 되는 것을 끝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한 사람이 자녀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낳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일에 영혼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케어하는 영혼이 나오지 아니하면 자꾸 밖을 봅는 겁니다. 이렇게 안 오나? 오늘 안 왔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예배 중에도 다른 소리 나면 돌아보는 게 아니고 혹시 오지 않았나?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기 때문에 자꾸 영혼들이 왔나 안 왔나 궁금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별로 표현을 하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면 왔냐? 한번 왔냐? 끝. 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루 자고 가려고 하면 가냐? 끝. 그리고 중간에 대화를 전혀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팔남매가 있는데 명절이나 당신의 생신 이런 때, 우리 아버지 생신이 12월 달이신데 12월 달에 생신이신데 그 12월 달 춥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팔남매가 오나 안 오나 해가지고 하나라도 안 오면 자꾸 바깥에 가서 빙빙 도시는 겁니다. 마당에서 깜깜한데 왔다 갔다 서성이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뭘 또 모르고 그냥 아유 아버지 추운데 왜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뭐라고 여기 바깥에 가서 계시냐고. 그러면 알았어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선 그 다음에 뭐 들어오시는 듯 했다가 뭐 부엌까지 들어오시다가 또 마당에 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철이 들고 가니까 그게 우리를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제일 늦게 이제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내려갔어요. 늦게 내려갔는데 깜깜할 때 이제 또 뭐 시골이니까 무슨 뭐 불빛이 있나요? 없죠. 멀리서 이제 제가 걸어오는 걸 보면서 바깥에 계신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헛기침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헛기침하니까 아버지구나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세요? 너구냐? 그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제가 뭐 제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그러면 아이가 하나라도 이제 내 아이 중에 하나라도 오지 않잖아요. 자꾸 제 귀가 어디로 가 있냐? 대문 소리에만 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대문 딸거닥 열리는 소리 나면 오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누가 오나? 우리 아들 뭐 오나? 이 생각이 거기에 다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나 안 오나. 아버지의 마음은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로서의 믿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가 탄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모든 삶의 근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런 마음이 모든 삶에 다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는 사람, 모든 삶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거기에 근본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여,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원리를, 근본을 어디로부터 해석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그러므로 아비의 믿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오는 것, 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품는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믿음입니다. 청년들아, 청년의 믿음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청년들아, 뭐라고 13절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이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보면 흥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음속에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보면 마음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믿음은 뭐냐?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청년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라요?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일하신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악한 것을 짓밟고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똑같은 삶의 모습의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길이 악한 길이고 선한 길이면 그러면 악한 길을 저버리고 선한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연하게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청년의 믿음.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청년의 믿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시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의로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입을 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 강한 믿음.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들아, 14절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예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 얼마나 이런 믿음의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흥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흥분하실 것 같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것은 눈을 붉히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거룩한 것은 어떻게 하든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만 악한 것들에게는 전혀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자식이 있다.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꿈 있는 백성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청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자녀들은 명철해져요.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총명해집니다. 앞일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왜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꿈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앞에 있어도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꿈을 가져야 기도해요. 꿈을 가져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활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 성령에 충만하여 청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그 말씀 붙들고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고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청년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하세요. 젊은이니까, 이 젊음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청년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청년의 믿음이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믿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한 사람도 구원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청년과 같은 믿음의 열정과 청년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너를 따라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청년의 믿음이면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열정을 어디에 불태웁니까? 거룩한 것에, 의로운 것에, 선한 것에 불태우는 청년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아 부르십니다. 아이들아.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아이들에 대한 본문만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헬라어로 파이디아, 이게 아이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야단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는구나, 이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알아줘서 하나님은 고마워하세요. 아버지를 알아들이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를 알아들이면 아주 기특해 하세요. 아주 흐뭇해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들아,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버지를 언제부터 알게 되나요?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되나요? 일반적인 아이들,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게 되나요? 아버지를 머리로 아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낳고 났더니 머리로 탁 알아서 나를 아버지, 뭐 이렇게 아빠 이게 부르든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알아서 부르든가요? 우리의 아이들이 의심하며 아버지를 알았나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맞아? 뭐 이렇게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고 의심하며 여러분을 알던가요? 그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지만 무조건 믿는 거, 그것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아들, 딸이 나를 아버지 부를 때 이놈 무식하구만. 너가 내가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고, 너 뭘 통해서 나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지. 믿음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의심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부르실 때 아이들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구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막 주시옵소서 한다, 모르는 소리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의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식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에 왜 부끄러워해요? 내 아버지 믿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자식은 그게 진짜 아이인가요? 수고하거나 헌신하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을 막 엄청 하는 겁니다. 왜요? 아이니까요. 내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고 그가 청년으로 그리고 그가 아버지로 아비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그를 부르세요. 아이들아, 아이들아. 그러면 왜 여러분 본문에서 아이들을 맨 나중에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순서로는 아이를 부르고 청년을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야 그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마지막에 부를까요? 하나님은 아이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면 이게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아이들아 하면서 그대에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 거기 있어요. 왜? 부족하니까요. 우리도 집에서 가장 부족한 자식을 가장 나중에 부르기도 하고 나중까지 챙기기도 하고 나중까지 배려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왜요? 성장해야 하고 특별히 애정이 가고 그리고 부족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청년과 같은 열정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사명자의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안내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아이의 믿음의 모습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욱 아름답게 키우심에 하나님 순종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믿음의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널룩하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축복이 각 가정에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세상의 리더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특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